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보냈습니까? 아멘. 오늘 또 한 주의 큐티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11월 22일 금요일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을 떠오르게 할 정도로 여호사밧은 남유다를 의롭게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를 뒤이어서 이제 왕이 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공격에서 남유다를 지켜냅니다. 남유다 곳곳에 요새를 세우고 아버지가 점령한 북이스라엘 땅에도 군대를 배치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과 아사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남유다의 우상들을 꾸준히 제거해 나갑니다. 더 나아가 예배 담당자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마을마다 파견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은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십니다.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남유다를 감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숙적이었던 블레셋마저 남유다에 조공을 바칠 정도입니다. 여호사밧은 강력한 군사력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남유다를 풍요롭고 평화롭게 유지해 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선택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예배한 다윗의 길,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과 욕망이 집약된 금송아지를 섬긴 북이스라엘의 길. 나는 이 둘 중 어느 길로 가고 있나요? 내가 다윗의 길에 온전히 서 있으면 나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한 롯을 살리는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멸망 중에서 살렸어요. 요셉 한 사람이 그의 가족을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학교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강성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들만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고 백성 모두가 힘써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 많이 보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을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묵상의 산에 오르라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과 설교로 허락하신 목적은 말씀을 알게 하고 묵상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데 성급하게 읽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묵상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처방전을 읽고 그 내용을 잘 숙지할 뿐 아니라 그대로 실행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처방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충실한 묵상을 통해 삶에 적용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둘째,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묵상하지 않으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묵상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기 없는 병사요, 연장 없는 기술자와 같다.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기억은 쉽게 사라지므로 묵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고 만다. 묵상은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준다. 묵상 없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다. 셋째,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신명기 6장 6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한다.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이 마음속에 남을 수 있겠는가? 망치가 못을 박아넣듯 묵상은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박아넣는다.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의 음식물을 소화시켜 영양분으로 만드는 것처럼 귀로 진리를 들으면 묵상이 마음속에서 그 진리를 소화시켜 영혼의 양식으로 만든다. 묵상은 열정을 자극하고 마음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며 진리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죽어있는 마음에도 많은 진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진리를 묵상하면 진리가 생기와 온기를 얻기 시작한다. 진리를 묵상하는 것은 졸도한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다. 즉, 묵상은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다. 넷째,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어떤 것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두 번 다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책이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증거다. 왕이 포고문을 공포했는데 백성이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이 공포하신 포고문과 같다.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의 위엄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첫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북이스라엘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